미국의 제46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합니다. 연속으로 띄워주세요. 하나 더. 또 하나 더 띄워주시고요. 이날 취임식에 메시지를 전한 분은 캐토릭의 신부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전부 기독교인이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톨릭 신자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번에 취임식은 신부가 맡아서 했고요. 기도 축도는 저기 나오는 비먼 목사라는 분이 맡았습니다. 저분은 아프리카 출신이고 미국의 감리교 목사입니다. 맨 앞으로 첫 번째 그림으로 넘겨주세요. 글자가 좀 잘지요. 이 취임식에서 특별히 요청된 것은 특정한 종교를 드러내지 말기를, 순서 맡은 누구든지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강조하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기도하고 축도하는 개신교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Pray Jesus name,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게 지금 기도 내용 중에 마지막 마침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인더 스트롱입니다. 강력한 이름으로 인더 스트롱 네임이에요. 어떻게? 컬렉티브 피에드 에이멘으로 다양한 공동적인 집합체 그런 믿음의 강력한 이름으로 에이멘, 아멘하고 마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도록 이런 엄청난 일을 맞이했는데 미국 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저게 전 세계적으로 중계가 되고 그래졌을 때 미국의 교회들이 받는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날 오도노번 신부의 메시지나 저기 나오는 비먼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이루어진 그 과정을 바라보는 세계교회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바이든이 지금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왼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128년 된 자기 가정의 갑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데 캐토릭 신자고 또 캐토릭이지만은 성경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 선서와 모든 과정을 거쳤지만은 이번에 저 분이 남긴 그 취임식의 역사는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오바마는 니거렌 목사님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취임식을 했었는데 오바마가 많은 것들을 잘못 만들어 놔도 트럼프가 4년 동안 다 바꿔놨거든요. 기독교식으로 바꿔놨는데 불과 20일 한 달도 안 되는 상태 속에서 저만큼 바꿔버렸고 가장 먼저 서명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트랜스젠더죠. 성전환자도 미국의 군대에 복무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바이든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른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 뭐예요? 위에 거는 미국의 성조기 태극기고요. 밑에 거는요. 좀 보셨습니까? 저거? 무지개 깃발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앞에 글자가 적습니다 하면은 약자로 나옵니다. LGBTQ라고 했어요. 제일 위에는 여성, 여자 동성애, 레즈비언. 두 번째는 게이, 남성 동성애. 세 번째는 양성자, 바이섹슈얼이에요. 네 번째는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트랜스젠더. 그리고 다섯 번째 성소수자, 큐어지요. 무지개깃발. 미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성종이 밑에 성소수자 무지개깃발을 달아라 명령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저것보다 더 큰 도전은 없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역사 속에 그들이 가진 프리탄의 청교도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날 미국이 왜 저렇게 되어질까? 왜 되어지고 있을까? 심각하죠.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분들은 누굴까요? 유럽 정상들의 부인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이고 총리의 부인인데 이상한 사람 하나 서 있죠.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사람. 저 남자는 누구냐면 룩셈부르크 총리의 부인이에요. 영부인들이 모인 자리에 남자가 참석합니다. 저 총리가 남자예요. 그런데 총리 부인이 누구냐면 남자예요.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세계 정상의 영부인들이 모이는데 남자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한 군데도 안 빠져요. 그림 보면 온 곳에 다 참석합니다. 당당하게 참석하고 있어요. 그걸 또 수용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 갈멜산의 엘리야를 시작해 봅니다. 이제 지워도 됩니다. 지난주일은 다윗의 감난산의 길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느냐 하면은 바로 바알 신과의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 19절에 보면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냐, 너희들 바알이 참된 신이냐, 그 대결하는 모습을 열왕기상 18장에 보여주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편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 편에 서서 어느 신이 참신이냐, 누가 이 세계를 우리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의 종교로 가득 차 있고 엘리야 스스로 돌아볼 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은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이 바알의 종교로,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종교들과 이제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신이 참신임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엘리야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이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왕정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예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신하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남왕 유다를 세우는데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10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워요.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긴 것 같아도 왕정 시대를 보면은 500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역사예요. 고려 시대도 500년이고 이조 조선도 500년이에요. 500년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 속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보면은 이스라엘 유다 대단한 것 같아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500년밖에 안 돼요. 그 500년 역사 속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왕들이 나라를 이끌고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이스라엘 유일신 하나님의 종교를 어떻게 섬겨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특별히 북왕국은 형편없습니다. 왕정 시대를 통해서 남왕 유다에는 다윗 같은 성군도 있었고 솔로몬처럼 업적을 남긴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고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500년의 이스라엘의 왕정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로 남왕국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런 수모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정은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정치했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백성들의 신앙은 어땠는가, 그것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왕들이 정치한 전반기, 왕들이 정치한 후반기, 그것을 열왕기서라고 합니다. 근데 왕들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런 왕들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과 더불어 어떻게 영적으로 신앙생활 그리고 나라의 통치와 모든 것을 잘 했는가, 왕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겨져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왕들의 역할, 왕들이 한 일들, 왕들이 활동한 것보다 누구 이야기가 더 많느냐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예레미야를 보더라도요, 아하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들이 그 마지막 시대를 장식해 가는데 그때 활동한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이 5명의 왕들을 모시고 살아보니까, 활동해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10번을 더 망해야 될 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왕들이 그들의 정치 영역 속에서 왕이 통치를 하지만은 예레미야가 가장 성경 속에서 긴 성경인데 거의 활동은 예레미야가 다 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왕의 자리에서 무언가 잘하고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왕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잘못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 그들의 죄를 촉구하고 깨우치고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했지만은 듣지 않아요. 엘리야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하고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은 그 당시 왕들이 좋은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정치를 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부터 타락하고 왕부터 부패하고 왕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치유가 되고 회복된다. 그 말씀을 계속 선언하죠.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이 악한 왕이었다면은 그 왕후라도 좀 선하면 좋겠는데 그 부인 이세벨은 왕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남북의 이스라엘 유다의 역대 왕후들을 통해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고 가장 악한 왕후는 이세벨이에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더 이상 저들의 하는 일을 내가 모른 척하고 지켜보기는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준엄한 뜻을 저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신인지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었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갈멜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19절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야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바알의 편에 서서 이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자신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데 응답의 결과는 뭐냐면은 바로 불입니다. 똑같이 제단을 쌓고 똑같이 제물을 얹어두고 똑같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응답해서 그 제물을 불러 태우는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대결의 모습이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오늘 바알 선지자만 450명이에요. 먼저 기도하고 너들의 신을 통해서 불의 응답을 받아보라는 것.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자기들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기도하였지만은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죠.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갈멜산의 교훈은 가장 먼저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앙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바알의 종교로 영영 물들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겠는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문제를 두고 어느 종교가 참된 종교냐 양보할 수 없는 이 대결에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 간 한 사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드시 치러야 될 전쟁이라면 그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실패한 사람은, 전쟁에 실패한 나라는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도 이겨야 되고 죄와도 이겨야 되고 세상과도 이겨야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알든 모르든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 됩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지게 되면은 나도 세상으로 빠져들게 되고 나도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성도의 영적인 전투를 주로 4가지로 구분합니다. 4가지 전투에서 우리는 이겨야 그분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입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건짐을 받을까? 육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준행해야 될 것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이 갈등 속에 굉장히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앙 속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선악과를 관리만 하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고 관리만 하면 될 텐데, 그거 먹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감출 수 없는 거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하여금 사과 같은 열매 하나 먹고 에덴의 동산을 상실해 버립니다. 아주 작은 것을 내 소유로 삼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낙원이라는 그 에덴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죠.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참 자신과의 엄청난 싸움이 있을 거예요. 육신적인 갈등뿐 아니라 영적인 갈등도 있고요. 때로는 고민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하고 더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했다. 죄하고 싸우는데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죄도 짓지 않고 죄와 싸울 필요도 없는 예수님이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싸우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인데 자기 죄를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가장 싸우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시기까지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내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있느냐?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고, 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그만큼 열심히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죠.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이기고 죄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한 방울까지 흘려서 싸우셨다면,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죄와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고 양보 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와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요,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 잘 믿어도 못 믿어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천국 갈지 모르지만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죄와 구별되고 세상의 악과 구별되는 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네 번째 전쟁은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가 아니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한 영들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은 바로 사탄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면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성도라면은 사탄에 속한 사람은 그 사탄의 뜻을 따라야 되고 사탄의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해야 되지, 악한 영이 임하면은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가장 악한 사단인 바알, 가장 악한 사단인 아세라와 더불어 수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승리하는 영적인 전투의 승리자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죠.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나라와 민족의 고민을 놓고 하나님께 오늘 나아갑니다. 그 엘리야는 어떤 하나님의 종이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버리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준 그런 나라였고 기도의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한 번, 두 번, 7번 기도를 하고 저 지중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만에 소낙비가 내리게 해준 그 믿음의 정도 엘리야예요. 갈멜산이 아무리 높고 좋은 산이라 할지라도 이 갈멜산에서 바알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도였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 100명, 1000명이 올라와도 하나님이 드린 기도가 없었다면 갈멜산의 응답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갈멜산의 바알 선지자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갈멜산에 기도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갈멜산을 생각할 때마다 엘리야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간절한 기도였고 열정과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850명,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온몸에 흉터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850명이 부르는 바알 신의 이름보다 더 크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850명의 기도 소리보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더 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부르짖고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을까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잘 안 되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쉽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지 몰라도 저는 허리가 아파 안 되더라고요. 암만 무릎 사이에 머리 쳐박아 연락해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도 무릎 꿇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한번 박아보십시오. 끼워보십시오. 어느 정도 되는가?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 기도였는데 그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가장 겸해질 수 있는 최고의 자세를 엘리야가 이 기도 가운데 드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를 보시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내가 이만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 하고 사원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심부름 시킵니다. 저 지중해 쪽으로 봐라. 징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7번까지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사원이 가서 말합니다. 지중해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됐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온 이스라엘을 덮어버립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는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가장 큰 소리로 아마 젖 먹는 소리까지 다 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 머리를 무릎 속에 쳐박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의 가장 겸허하고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7번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기도에 바탕이 있다고 말하죠. 세계 여러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배우러 오는데 한국 사람이 기도를 듣고 그들이 놀랍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제일 적응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한국 사람의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3번 부르고 막 쫙 하고 하는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외국 사람들은 그걸 못한대요. 왜? 자기들의 신앙 정서 속으로 아직까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외국 사람들이 참 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무릎 꿇는 게 힘든데요.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만큼 무릎을 꿇고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것을 다른 신앙보다 제일 배우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자기 두 무릎 사이 머리까지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세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예요. 그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에 기도가 드려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오늘 보면 4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선생이 신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 특별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도 그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엘리야가 엘리야 되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의 차이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면은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저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일을 교회를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충성스러울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능력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기도 제단을 무너뜨리지 말고요. 기도 제단을 쌓읍시다.
세상과 어떤 죄와의 영적인 전투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차이는 많이 배웠느냐 가졌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도 임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차이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맡겨주신 주의 일과 교회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결론을 우리 주보를 보고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은 거짓 종교와의 싸움이 있었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거하는 장소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멜산의 엘리야,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함으로 하여금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도구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주신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